창세기 천지창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한 번만 더 말해봅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오늘은 자 첫째, 땅과 바다로 나누신 하나님. 창세기 1장 9절을 한번 봅니다. 9절 10절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첫째 날 전에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우리 마음 상태는 흑암으로 가득 차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심판 가운데, 물은 심판이다 했지 않습니까?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 흑암을 주관하는 영이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빛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설계의 도면이라 그랬죠. 구약 성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상이고 요한계시록은 완성이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막연하게 기록하지 않고 막연하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모형들을 만드시고 실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완성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하여 영원한 천연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는 우리 인간이 죽음과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보냈다는 것은,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빛이 오고 난 다음에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뉘어서 그 사이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궁창은 뭐냐 하면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라 그랬죠. 십자가,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 십자가는 영원한 이 장막이 찢어져라 했지 않습니까? 이 궁창을 덮고 있는 물은 이 장막을 의미하거든요. 이 장막이 확 찢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완전히 물로 덮여 있는데 이 물을 열었다는 것은, 위로 보내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열어 제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장막을 거둔 게 누가 거두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는 완전히 그 죄악의 장막을,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장막을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거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랬죠. 그래서 땅과 하늘을 잇는 그 무슨 다리다 그랬죠? 야곱의 사닥다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 그랬죠.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땅에 있는 사람이 궁창 위에 있는 하늘의 사람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열린 그 휘장 사이로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땅에 있는 사람은 심판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은 하늘에 소속된 하늘의 물에 있는 사람은, 이 하늘에 있는 물은 무슨 영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 하늘의 성령에 소속된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땅에서 하늘로 건너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둘째 날에 이 궁창을 열어서 하늘과 땅을 열은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오늘은
무슨 활이 일어났습니까? 부활. 잘하시네요. 오늘은 부활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로 나뉘어서 묻히 드러나는 사건은 예수님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게 땅이잖아요. 땅이 무엇으로 덮여 있다고 그랬습니까? 물로 덮여 있었는데 이 물은 심판이다 그랬죠. 땅의 물은 심판이다 그랬습니다. 심판 가운데 여전히 땅의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으로 죽어주셨고, 이 심판의 물을 헤치고 예수님이 육지가 부상하여 드러나는 것을, 이 땅은 신약에 와서 뭐라 그랬죠?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마음. 땅을 마음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땅은 마음이고 마음은 사람의 영혼 아닙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 우리 영혼의 상태는 죽은 상태였는데, 왜? 물 가운데 덮여서 죽어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최초로 이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살아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묻히 드러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9절 10절 방 읽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한번 떼어보세요. 창세기 1장 9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땅을 덮은 물은 뭘 의미하느냐? 1번, 이 땅을 덮고 있는 덮어 물은 인간의 죄와 죽음과 그 다음에 심판 가운데 있는 인간 상태를 의미한다. 저 물, 땅을 덮고 있는 물은 바다지 않습니까? 바다, 그죠? 이 물, 바다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땅을 덮고 있는 이 바다는 죄와 죽음과 심판 가운데 덮여 있는 이 땅은 우리의 영혼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 물에 덮여서 영원한 흑암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 가운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과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뭐 했다? 부활하여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세상이 사망의 물에 덮여서 온 세상이 이 사망의 물, 죽음과 이 사망의 이 바다, 이 물에 덮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게 됐다. 물에서 드러난 이 묻은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를 의미한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최초로 사망을 이기시고 잠자는 가운데 첫 열매가 되어 살아났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여 살게 됐다. 그래서 이 묻을 드러나서 이 묻을 바다에서 드러낸 것은 예수님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창세기 1장은 계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묻이 드러난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서 뭘 했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서 뭘 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바다의 지배자 용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건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바다의 지배자 누구의? 용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건이다. 용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다. 시편 74편 13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자 보세요. 이 바다의 지배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용. 마귀라고 그랬죠. 용이 누구라고요? 용은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용은 옛뱀. 또 마귀라고 계시록 20장 2절에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다의 지배자가 용인데,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바다에 용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74편 13절은 무엇을 연상하면서 이 시편을 썼느냐면 홍해 바다 사건을 연상하면서 이 시편을 쓴 거예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건너온 이 사건은 홍해 바다에 누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이 살고 있는데, 이 용이 있는 한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없는데, 홍해 바다를 열어가지고 용의 정체를 드러내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용의 머리를 빠개버렸다는 겁니다. 용의 머리를 빠개서 용을 없애버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그 홍해 바다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지배자는 용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민족도 그렇잖아요. 바다에 나가기 전에 뭘 먹입니까? 용왕 먹이잖아요. 물의 지배자가 용왕님이라고 생각해요. 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이스라엘도 바다의 지배자가 용인데, 이 머리를 깨뜨리시는 분은 주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깨뜨렸다. 바다의 지배자 용을 깨뜨리는 사건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주께서 그렇게 한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아 용아 너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한다. 머리를 밟아버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는데,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었고, 뱀은 용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사건입니다. 머리는 치명타 아닙니까? 그죠? 발꿈치는 치명타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에게 너는 발꿈치만을 물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머리를 밟아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74편 13절에 용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죽이고 우리 조상들이 건넜던 용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여 용의 머리를 밟아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용의 머리를 밟아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다의 지배자 용의 머리를 깨트리고 밟아버리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용의 머리를 밟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가 잠잠할 수 있도록 파도여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했을 때 제자들이 저가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고? 제자들이 생각할 때 바람과 바다를
바다에서 지금 풍랑을 일으키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잠잠하라 하고 용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몰랐거든요. 서서히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죠. 그런데 바다가 예수님 한마디에 잠잠해지니까 용이 예수님 한마디에 쏙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와, 저거 도대체 누군고? 우리가 볼 때는 인간 예수, 위대한 선생 예수로 따랐는데 저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여 살아났을 때 뱀의 머리를 부활하여 살아나는 사건은 뱀의 머리를 밟는 사건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 인간을 무철 드러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누가 쥐고 있었습니까? 마귀가 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남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마귀로부터 빼앗은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빼앗은 것이 바로 용의 머리를 밟아버린 사건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장세기 오늘 우리가 셋째 날의 사건은 묻히 드러나는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용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서도가 바다에서 나온다. 우리가 바다에서 나온다고 들었죠? 계시록 13장 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저 짐승이 누구죠? 이 세상을 다스릴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적이다 이 말이죠. 저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때의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저 짐승 적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쏘은 줄 알고 그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죠? 저 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죠. 바다에서 저 그리스도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다는 뭐냐? 바다는 계시록 17장 15절에 한번 보세요. 계시록 17장 15절. 계시록 17장 15절 한번 펴봅니다. 잘 안 됩니까? 자, 17장 15절에 보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됐죠. 큰 물.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있는데 음녀가 물에 앉아있다고 계시록 15장 2절에 이야기했죠. 음녀가 계시록 15장 1절에 보니까 물 위에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는데 이 음녀는 누구라고 그랬죠? 타락한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무조건 교회라고 그랬죠. 해를 입은 여자 교회, 또 음녀 교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두 개로 나눠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해를 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옷 입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음녀 교회는 물 위에 앉아있다 했는데 그러면 이 물 위에 앉았다는, 바다 위에 앉았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5절에 보니까 바다는 열국, 많은 사람들. 바다는 뭐라고요? 열국, 많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바다에서 저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은 계시록 13장 1절에 13장에 바다에서 저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은 열국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저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짐승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바다는 뭐라고 그랬죠? 열국 많은 사람. 그렇게 계시록은 항상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거든요. 바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내가 세미나에 가보니까 너무 웃었더라고요. 저 그리스도가요, 말세가 되면 그 음모론자들이 바다에다가 전쟁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 밑에서 뭘 생산해, 인조인간을 생산해낸대. 그래서 거기서 쓱 나와 인조인간을 여기에 강대상에 세우면 그가 적 그리스도가 된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유화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너무 그렇게 쉽게 풀면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계시록은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계시록은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되는데 이 바다는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엄녀가 물 위에 앉았다는 실제 바다 위에 교회가 바다 위에 앉아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 뭐냐면 이 엄녀는 마지막 때 이 교회는 많은 세속화된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있고 세상 풍족을 벗어나서 핍박이 올지라도 세상 풍조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교회가 뭘 입은 교회다고요? 해를 입은 교회.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를 엄녀 바벨론 교회다 했는데 엄녀 바벨론 교회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 열국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꾸면 안 되고 똑같이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서 저 그리스도 나타나는 열국이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 지도자가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 해가지고 당신만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지도자입니다 하고 바다 가운데서 저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가 되면 바다에서 나온다. 열국 가운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열국이라는 많은 무리의 지배를 받으면서 바다 가운데 나오는데 그다음 바다의 지배자가 누구라 그랬죠? 용. 그러니까 용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용이 누군가 한 명을 바다에서 자기가 내보낸다 이 말이죠. 이 지배자가 내보내는데 그게 누굽니까? 용의 아들. 하나님은 용은 자기가 성부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용도 마지막 때 흉내를 내는데 용도 자기는 성부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아들 독생자를 아들을 보내는데 그게 누구냐면 짐승 즉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4절 5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줌으로 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 바다의 지배자가 누구다 그랬죠? 용이 짐승은 적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의 마지막 정치 지도자. 마지막 이 세상을 지배할 정치 지도자. 저 정치 지도자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정치 지도자가 나오거든요. 저 정치 지도자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즉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래서 이 짐승을 경배할 수 있도록 거짓 선지자가 경배할 수 있도록 짐승을 위해서 뭘 만들으라고 그러죠? 우상을 만들으라 그러죠.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조건으로 뭘 준다 그랬죠? 짐승의 표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이 표가 없으면 뭘 못한다? 매매를 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 그리스도가 이 바다 가운데서 나온다. 바다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이 바다를 나눴잖아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절반은 여기는 뭐가 되고 바다가 되고 바다가 좀 많으니까 여기는 땅이 된다. 그래서 이 땅은 바다에서 나온 예수님이 뭘 의미한다? 부활을 의미한다. 부활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바다는 아직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용은 누구라 그랬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바다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으로 누굴 보낸다? 짐승에게 능력을 주어 보낸다. 능력. 이해가 되죠? 능력을 줘서 이 땅을 잠시 지배하기 위해서 보낸다. 이 땅을 잡아먹기 위해서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적 그리스도가 말세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교회가 배교할 것이요. 두 번째는 적 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등장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온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적 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등장하기 일보 직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후 3년 만이 되면 7년 대환란이 있다고 마지막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7년이라는 그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번에 있다라고 내가 그 이야기했죠. 그죠? 요한계시록 두 정인이 지배하는 전 3년 만은 얼마다 그랬죠? 3년 6개월. 후 3년 만은 짐승이 지배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다 그랬죠? 3년 6개월. 두 개 합치니까 7년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후 3년 만은 바다에서
용이 자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독생자, 자기의 독생자 짐승을 내보내서 짐승이 후 3년 만을 지배한다 그랬죠. 짐승이 지배할 때 이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만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용을, 이 짐승과 용을 다 짓밟아 버리고, 짓밟아 버림으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두 번째, 예수님 재림하면 뭐가 없어진다? 바다가 없어진다. 바다가 없어진다.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니까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산민이 바다가 다 없어진다. 그게 아니라 바다가 없어진다는 건 바다의 지배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용이 지배하는 이 모든 마귀가 지배하는 곳은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다는 열국이다 그랬잖아요. 세상 열국. 그러니까 이 세상 열국의 지배자가 누굽니까? 용은 마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마귀를 결박해버리기 때문에 세상의 지배자인 이 바다는 다 사라지게 됐다. 이 세상 마귀의 지배는 다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셋째 날의 사건 아닙니까? 셋째 날의 사건은 물의 처음에 상태는 어때요? 다 땅이 물로 덮여 있잖아. 아직도 땅 아래 물로 덮여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땅은,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던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땅이 물에서 심판을 이기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부상한 줄 믿습니다. 그게 육지라는 거예요.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이 아니라 바다가 육지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 가운데, 바다 가운데 있다. 바다의 지배자, 이 물의 지배자, 이 혼돈 속에 있는 온 지구의 땅이 물로 덮여있는 심판에 덮여있는. 왜 심판 덮여있느냐? 죄 때문에 덮여있다. 왜? 죄는 누가 준 것이냐? 마귀가 죄지은 인간에게 죄를 줬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 가운데 우리 인간이 놓여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심판 가운데 아무도 드러날 자가 없는데 이 땅이 묻히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다의 근세를 이기고 이 죽음의 마귀를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서 용의 머리를 발라버리고 예수님이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살아났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연합되어질 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는 뭡니까? 침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 입으로 물에 가서 고백하는 사건이 침례의 사건이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 바다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다의 물을 헤치고 이 땅을 드러내면서 부활하여 살아났듯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이제는 물에서 이렇게 잠겨 있다가, 내가 육지가 내 머리가 육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겨 있다가 이렇게 머리가 부상해 살아났다. 이제 나는 이게 뭡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죽음의 물에 잠겨 있지 않다. 죽음이여 떠나가라. 사망이여 떠나가라. 나를 지배하는 용이 내려오라고 해도 너는 나를 붙들 수가 없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11절 12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떼어보세요. 거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은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번째, 땅에서 나온 씨 가진 열매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 땅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왔다고 했는데 이 빛 안에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랬습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구원의 결과가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영생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7 영생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영생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다 영원한 생명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돈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돈도 나중에 다 영원한 죽음 앞에서는 다 두고 가고 명예도 다 두고 가고. 이 보세요. 이번에 이근혜 회장이 세상 떠났죠. 떠났잖아요. 그런데 갈 때 10원짜리 하나 가져갔습니까? 못 가져갑니다. 무엇이 없어서? 무슨 생이 없어서? 영생이 없었어. 영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생이 없어서 모든 걸 뚜가. 인간에게 아무리 인간이 화려하게 이 세상 그래 천하를 다 얻어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왜 없어졌는가? 인간은 하나님이 영생하는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왜 영생이 없어졌냐 하면 죄 때문에 영생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날 때, 즉 땅이 물에서 올라올 때 땅에서 씨 가진 식물들이 자라났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는 영생의 씨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신 분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씨가 내 안에도 지금 씨가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씨가 마음껏 다른 사람들에게 뿌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씨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걀이 있는데 달걀이 여기에 무정란이 있어요. 무정란. 여기에 유정란이 있어요. 유정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 핵. 이 씨도 마찬가지로 배아가 있어요. 배아. 여러분 이 생명에 이 배아가 없으면 절대 싹이 안 납니다. 이 유정란 이게 안에 있는 이 핵 유정란이 없으면 절대 병아리가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은 무정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일정한 기간이 되면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이 유정란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이 씨가 씨 가진 열매가 땅에서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씨가 조그마한 씨가 아니라 한 생명 제자 삼아 복음의 푸른 숲이 우거지는 큰 거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전도 대상자가 씨를 뿌리나 보세요. 뿌리나 보면 그 씨가 얼마나 큰 거목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안에는 지금 생명의 뭘 가지고 있습니까? 씨앗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씨앗은 내 게 아니고 누구 끼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것.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연합 아닙니까?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했을 때 죽음의 근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땅이 무태서 올라오니까 땅에서 씨 가진 열매가
가진 나무와 각종 채소들이 나왔어요. 이 씨는 바로 땅에 있는 예수님 마음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씨가 내 안에도 연합되어질 때 이 생명의 씨가 나의 생명의 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뿌리는 자입니까? 씨 뿌리는 자. 그래서 바울은 나는 씨를 심었고 뿌렸고, 바울은 뿌렸어요. 간 데마다 전도했거든요. 전도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들어오니까 잘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볼로. 아볼로는 성경 공부를 잘해서 잘 가르쳐 놨어요. 아볼로는 물을 줬다. 가르쳤다는 건 물을 줬다는 것이거든요. 물을 주고 나니까 그냥 가르치기만 했어. 그런데 놀랍게 이 씨의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자라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전도하고, 무슨 씨를 뿌리는 겁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씨를 세상 사람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생명의 씨는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랬죠? 예수 안에. 예수라는 생명의 씨를 뿌려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들어오는 대로 우리는 또 뭘 줘야 됩니까? 씨가 죽지 않도록 물을 줘가지고, 물을 주는 것이 성경 공부 아닙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물을 주면, 성경 공부를 시켜놨더니 그냥 믿음의 거목이 되어서 디모데같이 자라났네. 할렐루야. 디모데를 전도해가지고 성경 공부 시켜놓으니까 위대한 내 아들 디모데야 할 정도로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역사를 뒤에, 바울의 사역을 뒤에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자. 그래서 너희들은 충성된 자를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고 씨 뿌리고, 씨가 뿌리져 가지고 들어오면 물 주고 씨 뿌리고 물 주고 씨 뿌리고 물 주고, 요거밖에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전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여 이 죽음의 바다에서 예수님이 땅이 드러난 것은 예수님이 살아난 사건이요.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게, 땅은 마음밭이다 그랬잖아요. 땅은 마음이다 그랬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를 땅에 뿌리는데 말씀의 씨는 우리 마음의 밭에 뿌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리는, 이 땅은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 영혼이, 죽음의 상태에 있던 영혼이 부활하여 살아나서 영생을 얻고 살아났는데, 가만 그 땅을 보니까 땅에는 씨 가진 채소와 나무들이 거기서 자라고 있더라. 그 씨는 예수님 안에 있는 무슨 씨다고요? 영생의 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씨가 땅에 많이 뿌려져서 땅이 울창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 그렇죠. 우리라고 하면 안 되고 나. 할렐루야. 내가 그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씨 뿌리는 자다. 나는 물 주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씨 뿌리고, 부지런히 제자 훈련 하는 자들은, 제자 훈련하고 가마집에 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물만 담아두고 물을 하도 물을 안 줘. 화분에 게을러. 물을 안 줘가지고 물이 지금 썩어가. 빨리 물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물로 줘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해보기 위해서 복음의 푸른 숲으로, 복음의 푸른 숲이 이 김의 지역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 교회에, 내 안에서부터 복음의 푸른 숲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의 씨가 더 자라서 여러분들 자체가 먼저 거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목이 되면 여러분들은 많은 씨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씨를 마음껏 뿌리면, 김해 지역에 뿌리고 경남 지역에 뿌리고 또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 세계에 씨를 뿌리면 온 세계가 복음의 숲으로 덮일 줄 믿습니다. 부활하여 예수님의 땅, 이 솟아난 예수님의 부활의 이 마음밭이, 땅이, 이 세상이 허허벌판의 세상이 아니라 씨 가진 열매와 채소로, 나무로 온 땅이 덮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푸른 숲이 우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씨 뿌리는 자가 누구다고요? 나다. 우리가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셋째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는 이 사건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있던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나는 사건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남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는 영원한 죽음의 사망과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심판에서 우리 인간은 벗어나게 됐다.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런데 그 부활한 땅 위에 보니까 각종 열매 맺는 씨를 가진 열매들이 자라나더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이고 예수님의 그 영원한 영생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심판에서 죽음에서 벗어난 우리 안에 영생의 씨가 있는데 이 씨를 다른 땅에도 마음밭에 막 뿌려서 이와 같이 그들도 죽음에서 다시 솟아나고 그들도 죽음에서 다시 건져나서 푸른 이 지구촌에 온 예수를 믿는 모든 민족들이 많아서 이 지구촌이 복음의 숲으로 가득 덮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